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도 비가 내립니다. 늦은 봄비인 것 같은데요. 이 비가 계절의 환기를 시켜주듯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신앙인들과 더불어서는 교회 가운데 쾌적한 환기가 되어줄 수 있길, 또한 이 의미가 또 시대적인 전환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려고 하지요. 비가 오고 나면 또 날씨가 변화가 되어질 건데요. 이 날씨의 변화가 기온 차이, 또 이 기온 차이가 환절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나다 보면 면역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면역력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이곳저곳에서 시행이 되어지고 있죠. 이제 연령층에 나뉘어져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예방접종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는데요. 이 무뎌진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무뎌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온전함도 점점 무뎌져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어야 함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쭉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스토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에 대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난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구절의 첫 머리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임박함, 그리고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에 있음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 삶의 영적인 개념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사역에 대한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곧 말씀에 대한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시작과 인간에 대한 계획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시작과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시작도 말씀에 대한 시작으로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가까운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워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수적인 의미가 함께 더불어 있는데 우리의 이해 방법은 복수적인 것보다는 단수적인 것이 강하죠. 단순화해서 이해하려는 습관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다방면 또한 이해에 대한 다방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혹은 일편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시작이 먼저 되어진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수적인 것이 되어져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의 곱셈은 사실은 모든 숫자들의 합을 그 횟수만큼 더한 것이 곱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곱셈에 대한 이해는 곧 덧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곱셈만 할 줄 알면 덧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덧셈만 할 줄 안다면 곱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복수적인 이해로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되어져야지만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폭넓은 이해의 방법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시작이 그 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사역에 대한 시작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언급한 이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에 대한 시작이 먼 이야기 혹은 천국에 대한 것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것으로 이해만 하고 있죠.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임에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세 가지는 오늘 제가 세 번째 강조하는 삶의 자리에 대한 삶의 자리, 회개, 천국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 혹은 삶의 자리에 대한 것, 혹은 회개에 대한 것을 다양한 입체적인 이해를 통해야지만 우리 삶의 천국이 가까이에 있음을, 또는 그 천국은 회개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로만 이해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한 면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입체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1차원적인 것, 2차원적인 것, 3차원적인 것.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저 그림판 안에 있는 코끼리가 그저 그 그림으로만 보여지게끔 되어지지만 2차원적인 이해가 되어지면 코끼리가 다르게 보여지겠죠.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고 코끼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코끼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먼저 오늘 이 삶의 자리에 관해서 주제를 깊게 살펴보기 전에 말씀과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야지만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과 신앙적인 삶의 적용이 다다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단순화되어져 있는 이유로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다양한 삶에서의 방법과 삶에서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지간 오늘 설교에 대한 주제는 바로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삶의 자리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천국에 가까워지는지, 또 그 천국에 가까워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 무엇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전적으로 천국이 그저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에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혹은 천국이 내 삶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만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착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단순화된 논리로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고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 그것은 속칭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천국, 그 가까운 것을 더욱더 깊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설교에 대한 핵심이고 주제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천국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함이 그 즉시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체험을 그저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체험으로만 여기려 하다 보니 그것이 잘 공감이 안 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쾌락이지 주님께서 원하는 어떤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에 다다르지 못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는 육감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의 감각에 평안함을 누릴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느끼죠. 좋은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기고 좋은 음식을 맛볼 때 그 포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느끼고 혹은 내 육적인 쾌감을 만족시킬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오류에 범하죠. 그러니까 내 감각적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그 오류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깊게 여겨져야 될 진정한 천국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끔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는 이겁니다. 천국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건데 그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이 어디냐를 오늘 중요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천국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숙고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삶의 자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끔 하기 위한 그 시작 지점이 되어지는 곳은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현장,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현장, 내가 삶에 머물고 있는 그 현장. 이것을 어떤 의미로는 내 가정, 혹은 내가 그 가정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그 순간, 가족들과 함께 뭔가 함께하는 그 시간, 내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가서 앉을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실현되어야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은 현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 바로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 바로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곧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에 대한 시작이, 천국에 대한 경험이, 천국에 대한 모든 의미가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자리,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했을 그 현장, 그 가운데서 천국이 임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 현장,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 그 대화 가운데서 하루 종일 괴로움과 많은 고민 끝에 우물가에 물을 뚫어 나왔었던 그 여인이 황급히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하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현장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곧 천국화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이후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무언가에 시달리면 혹은 하루 종일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 좋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내가 억눌려 있고 무언가에 막 지배당하고 있고 무언가에 그 현장에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많은 느낌들이 내 꿈속의 자리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거든요.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꾸 악몽을 꾸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그 상황 혹은 그 현장에 대한 것이 삶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업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현장에서 온전히 못하면 이 현장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이 현장으로까지 당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즉 천국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내일 생각하죠. 왜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 먼 미래에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천국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그 현장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고 현장 가운데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많은 신앙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순종도 필요할 것이고 회개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회개함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함은 그저 내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새롭게 느껴보는 것이고 새롭게 판단해보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교만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자만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의 가운데서 사뭇 대조되어지는 현장이 하나 있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요. 그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리게끔 하는 것인데 주님은 거기에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느낄 수 있는 천국을 소극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그 진리에 관한 말씀과 많은 이적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현장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코로나 때문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언가에 종속되어져서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의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편협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바꿔 얘기해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현장감이,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 뉘우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순간, 즉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천국을 다다를 수 있게끔 하고 천국을 당길 수 있게끔 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삶의 자리에서 현장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가운데서 천국이 다다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후퇴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죠.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고 혹은 물고기를 잡아야 해서 나갔던 그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물고기를 못 잡고 들어오는 길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저쪽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할 때 이제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힐 정도로, 그물망에 찢어지게 잡힐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던, 물고기가 주님의 말씀에 많이 잡히건 우리가 무언가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무언가 시도해봐라. 실패도 결국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한 성공도 그렇게 시도해봄 속에서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무언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계기를 이루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천국을 갈 수 있는 권한이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천국에 다다를 수도 있고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일어나면 일을 합니다. 먹는 것도 일이 되어질 수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뭔가 노동을 하는 것도 일이 되어질 수 있고요. 생각을 하는 것도 일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조차 안 되겠죠. 허나 그 일이 어떠한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맹신해버리고 그것 바깥에서 살아버리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것을 도모하는 것에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이죠. 근데 그 어부의 역할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들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모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이 오길 바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 천국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천국이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다다르는 주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자리에는 바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켜 본다라는 의미인데, 그것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혹은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안 됐어, 혹은 그 상황이 이젠 다시는 오지 않게끔 해야지, 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곳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도 전달되어질 수 없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늘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구로 해서,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떤 현장을 도구로 해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천국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는가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과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분명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것이고, 그 물음과는 달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겠죠. 우리는 무수한 현장, 무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일어나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제하고서는 늘상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천국은 자유한 곳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억눌림도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천국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편안한 것이죠.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듯이, 그 평안함, 영적 평안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장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고, 천국이 실현이 되어지고, 천국이 재현이 되어지며, 천국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천국이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과 단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루하루가 코로나가 있건 코로나가 없건, 내가 지금 궁핍하건 내가 궁핍하지 않건, 그 깊은 천국에 대한 맛을, 천국에 대한 능력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귀한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체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 늘상 주님께서 외치듯이 천국이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그 가까움 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으려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이들의 삶에 이 예배가 천국을 재촉할 수 있고 천국을 깨달을 수 있으며 천국을 느낄 수 있게끔 아버지 늘 돌보아 주시옵시고 늘 감찰하여 이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천국이 가까워옴을, 또한 회개가 무엇임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역사를 고대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